광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장로님들은 장로회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회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동참하시러 출타하셨고, 오늘은 조금 예배가 한 10분 정도 일찍 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후에 네, 이후에 지금 같이 장례로 좀 같이 해야 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발인을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일찍 마쳐지게 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12 제자를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복음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이 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진리를 생각하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자꾸 묻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가시는 하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갖고 오해하면서 혼돈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구조를 하늘나라 백성의 생명으로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그와 같이 힘들게 주님의 그 길을, 하늘의 생명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 그러나 제자들의 끝없는 오해,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진리를 이해하고 이제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어떤 것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하늘의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도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우리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12 제자를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늘의 생명의 그 삶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은요, 첫째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 가치를 가르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 백성 안에서, 하늘의 생명 안에서는 가장 첫째된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기적을 보면서도 서로가 가장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고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부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제 그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욕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옆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장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혼돈하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의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으뜸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 가장 꼴찌가 되어져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늘 생명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하늘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 다른 원리 중에 하나는 그 섬기는 원리예요. 근데 그 섬기는 원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리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섬김을 받지 못할 모습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삶은 그런 연약한 자들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36절, 3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제가 잘못 붙여져 있는 것이 있네요.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춰졌죠. 당시에 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수를 세는데 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너무나 하대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무릎에 앉히시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한 상황, 섬길 수 없는 상황, 그때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계할 때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있다는 것을,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길 수 있는 힘, 이유,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것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인 것이죠. 네, 우리 30절,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르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섬기름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죠.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섬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에까지. 그 십자가에 걸어가시기까지 섬긴다. 어떤 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섬김에, 십자가의 죽음의 섬김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자신들이 생각한 세상적인 그런 모습, 가치가 있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라고 있는데, 자신의 스승이, 자신에게 주어야 될 그것을 이룰 스승이 자신이 죽고 설만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건, 그 복음의 진리, 죽는다는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이룬다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습으로 그런 세상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높임 받거나 내가 더 높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